않습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네, 여러분, 어느덧 슬레이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반을 넘어가고 있네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각 성도의 주인 되심, 그리고 하나님 되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전에 죄의 노예였다는 그 사실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아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욱더 온전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장 유명하고 또 영향력 있는 찬송가 몇 곡을 뽑는다면 아마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꼭 들어갈 것입니다. 영어 제목도 유명하죠. Amazing Grace. 굉장히 유명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요, 이전에 길을 잃고 눈멀고 초라했던 그 한 죄인이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 없이 구원을 얻었음을 노래한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가인 존 뉴턴은 1725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찬송가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뉴턴의 인생 이야기 역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불경스러운 선원이었으며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회자가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존 뉴턴이 18세기 이 노예 무역과 관련하여 노예주와 노예의 처지를 모두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영국 노예선의 선장이기도 했지만 아프리카에서 거주하던 15개월 동안 잔인한 주인 밑에서 학대받은 노예였습니다. 1744년 해군에 징집되었지만 결국 해군에서 하차한 뉴턴은 상선의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선이 어떤 선이었냐면요, 바로 노예선이었어요. 그렇게 그 배를 타고 이곳저곳 노예를 매매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뉴턴은요, 배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 관련 사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 뉴턴은 그 사람처럼 곧바로 부자가 될 줄 알고 그런 확신에 아프리카에 남아 그에게 고용되어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이어진 그 날들은요, 뉴턴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어둡고 비참한 시기였다고 해요. 심각한 질병과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 뉴턴은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와 그 아내의 총애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노예처럼 경멸당하기 시작했어요. 뉴턴에게 음식과 의복이 부족했으며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쌍한 정도를 넘어선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굉장한 친절로 느껴질 정도였다고 해요. 그 정도의 취급을 뉴턴은 받았던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하는 동안에도 뉴턴은 계속 부당하고 처참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내게 매일 쌀이 담겨있는 1파인트 그릇을 던져줄 때마다 나는 갑판에 묶여 있었다.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때때로 물고기를 잡을 기회가 없었더라면 정말로 나는 굶어 죽었을 것이다.
내가 가진 옷이라고는 셔츠 한 벌과 바지, 그리고 면 수건 약 2야드 길이의 면 소대천이 전부였다. 그랬기에 주인이 해안에 상륙해 있을 때에는 최소한의 바람막이도 없이 그런 차림새도 20시간, 30시간, 아마도 거의 40시간 동안 강풍과 함께 지속적으로 쏟아붓는 비를 맞았다. 오늘날까지 나는 그 당시 시작된 격렬한 고통으로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영혼은 곧 회복되었으나 망가진 체질은 죄의 노예 상태와 내 죄의 삭슬, 가두어둔 내 없어서는 안 될 경고로 남아 여전히 나를 괴롭힌다.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뉴턴의 주인이 그에게 새로운 주인에게 가도록 허락해 주었을 때 그의 상황은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인을 섬긴 지 몇 개월 후에 뉴턴은 구조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그는 약 15개월간의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해방이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영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노예 무역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뉴턴은 도합 4차례에 걸쳐 노예 무역 원정을 이끌었는데요. 첫 번째 원정은 1등 항해사로, 그리고 나머지 3번의 원정은 선장으로서 그 원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노예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얻게 된 뉴턴. 그는 약 9년 후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고요. 82세가 될 때까지 그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뉴턴은 그가 노예 무역에서 손을 뗀 지 34년이 지난 후에 노예 무역에 대한 생각들이라는 제목의 팜플릿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팜플렛을 통해 노예 무역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이 팜플렛은요, 1700년대 말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뉴턴이 죽기 정확히 10개월 전인 1807년 2월에 영국 의회는 대영 제국에서 그 무서운 노예 무역을 불법화하는 노예 무역 법령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뉴턴이 죽기 전에 기록한 그 자신의 묘비명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묘비의 내용이 이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존 뉴턴, 성직자, 한때 불신자요, 방탕한 자요, 아프리카에서 노예상으로 살았으나 우리의 주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국률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회복되고 죄 사함 얻어 자신이 파괴하려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던 믿음을 설교하도록 임명받았다. 이렇게 뉴턴은 18세기 노예 무역의 잔혹함을 굉장히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보다 더 잘 이해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뉴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푼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악한 주인 밑에서 절망적으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경험을 통해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진 75세 나이에도 뉴턴은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그 비참한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종종 아침에 눈을 떠서 깨어날 때부터 그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종종 2시간이나 걸렸다. 거의 트라우마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는 종종 죄의 속박이라는 그 영적인 현실과 자신의 경험을 병행시켜 노예 상태의 그 가혹한 현실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록한 편지들과 찬송시 전반에 걸쳐 뉴턴은요, 반복적으로 그 죄의 노예가 된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구속을 대조했어요.
뉴턴은 자신이 속해 있었던 이전 신분을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속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사로잡혀 있을 모든 악의 자발적인 노예, 맹목적인 사단의 노예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반드시 무엇인가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의 노예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저번 시간에 나눈 것처럼 선하고 착한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은요, 안정되고 비교적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명망 있는 사람의 노예들은 일정한 특권을 얻었어요. 또는 영향력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혹하고 불의한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어떤 문학이나 문헌을 통해 잔혹하고 불의한 주인이 노예들을 학대한 그런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의 법은 처참하고 또 잔혹한 대우를 받는 노예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죄의 노예가 된 상태와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 죄는 가장 야비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그런 잔인한 주인이라는 현실은요, 1세기 성도들에게 있어 다른 그 누구보다도 생생히 다가오는 비유였을 거예요. 그들은 실제 문화 속에 존재했던 그 노예제도와 관련된 최악의 폐해와 죄의 노예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 왕을 섬기는 노예로서 살았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정말 고달팠습니다. 처참했죠. 1세기 성도들은요, 이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괴롭혔던 잔인한 폭군이었던 것과 연결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우리가 이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죄의 노예가 된 상태는 첫 번째로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살아있어 보이나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좀비와 같은 것이죠. 눈먼 자가 스스로 시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도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실상 죽어있는 죄인 역시 스스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적 능력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진리 역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입니다. 즉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죄의 권세와 부패에 무기력하게 노예가 된 채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일 뿐만 아니라 저열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좋게 봅니다.
의인으로 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에 비해서 훨씬 나은 존재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의 노예가 된 존재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아 굳은 마음, 부패한 마음, 오염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자만심으로 가득 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만 할 수 있는 죄의 노예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요 적어도 반지 원정대들 중 한 명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모두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오크들과 같다고요. 오크 그리고 괴물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요 그 영화에서 오크들과 괴물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했다. 아니 그래도 살아있는 존재인데 저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죽이면 어떡해.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 영웅들이 오크들이나 괴물들을 죽일 때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걸로 여겨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행하는 의로운 일들은요 영적 생명을 얻는데 불충분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은요 우리가 절대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절대로 건너일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가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단계에선 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금메달을 5개 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4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4명 사이에 정말 큰 실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도 태평양을 건너지 못해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나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나 금메달 딴 사람들이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그 누구도 태평양을 건너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우리 어떤 그 선행과 의로운 행동으로도
메꾸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해요. 선을 베풀기도 하고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착하게 살면 죄가 없어질까요?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전과 3범의 이 광도가 있고요, 여기는 평생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수많은 기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울까요?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기부도 더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둘의 어떤 죄의 내용이나 그 죄의 결과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같다는 거예요. 왜요?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지옥의 땔감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 모두 죄 아래에 있다.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야구를 잘 못합니다. 공을 잘 못 던져요. 제가 아무리 입는이껏 던져도요 15m 날아갈까요? 그런데 여러분, 류현진이나 어떤 추신수가 던지면 훨씬 멀리 날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나 류현진, 추신수나 여기서 미국까지 던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상태가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 강도이건 살인자이건 착하게 사는 사람이건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같은 처지에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우리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선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약간 더러운 말이지만 똥통이 있습니다. 똥이 가득해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여기 조금 닦는다고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요. 거기 안에서는요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더럽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야, 나는 똥통 맨 끝에 있어, 그러니까 난 좀 더 깨끗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같은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인가요? 마지막으로, 죄의 노예인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너무나도 명확하죠. 여러분, 이런 죄인에게 죄의 노예인 우리 앞에 놓인 것은 결국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평생 죄의 노예로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할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음 시간, 다다음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나는 전에 죄의 노예였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정말 잔인하고도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요, 죄의 노예에게는 그 어떤 소망과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의 노예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죄의 노예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죄의 노예는 자발적인 멸망으로 갑니다. 쇠사슬에 매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노예는 매이고 눈멀고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처참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했던 과거의 삶, 그냥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청교도 목사님인 토마스 와스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죄가 쓰라릴 때까지 그리스도는 절대로 달콤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모른다면요, 내가 어떤 현실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었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달콤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전에 어떤 운명에 처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처절하게 내가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할 것이며,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운명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정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그 전에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노예가 된 우리는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을 의로 여겨주신대요.
그 자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것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더 힘쓰지 않겠습니까?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거룩을 위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했는데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나의 삶에 혹시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혹시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전에 죄의 노예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죄의 노예였던 여러분, 매이고 눈 멀고 죽어있던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